왕 이제 상하가가 참 성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은 다 좋은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늘 그 얘기 하더라 뭐 이러는데 진짜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1장을 우리가 좀 기억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아합이 죽었죠. 하나님 떠난 왕 모압 우군되어졌지만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멀리한 아합 왕의 결말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 역시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붕어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루는 다락난간에 앉아 있다가 떨어졌어요. 병들었어요. 침상에 누웠어요. 낫질 않는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낫나, 날 건지 안 날 건지 이제 우상에게 물어봐라. 바알세붑에게 물어봐라. 그거예요. 그 심부름, 왕의 심부름이니까 갈 수밖에 없고 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우상에게 물어보라 가냐. 하나님 백성인데 왕인데 되게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게 물어보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답이 있는데 해결 못할 우상에게 물어본다. 참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죠.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가기 전에 이제 엘리야의 얘기를 듣잖아요.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 가서 전해줘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가기도 전에 되짚어서 다시 갔어요. 가갖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어떻게 생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털 사람이 그랬다. 딱 알아차렸어요. 그 사람은 엘리야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이 왕이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안 좋아서 이제 50명 군사와 리더 50부장 51명이 이제 이 엘리야를 데리러 가요. 잡으러 가요. 갔는데 가자마자 불이 내려서 너희를 태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참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불이 내려져 갖고 51명이 다 죽습니다. 왕이 이거 다 알죠. 두 번째 팀을 51명 또 보냅니다. 똑같이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팀 똑같이 보냈습니다. 세 번째 팀은 가자마자 바짝 엎드렸습니다. 살았습니다. 지금 전부 이게 왕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왕이 엎드리면 살고 이거예요. 겸손하면 사는 거죠. 그런데 왕 살리기 위한 기회를 주는 건데 그 기회를 마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은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죠. 자, 이 장면이 1장에서 뭘 말할까? 하나님 버리고 외면하고 등지고 감으로 심판 임하고 끝났다. 하나님 없으면 지옥입니다. 1장에서 그걸 말하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거의 정반대의 장면이 연출되어져 나와요. 영화처럼 이제 엘리야에게 마지막에 무대가 차려졌어요. 이 마지막의 무대가 진짜 대단하고 하이라이트고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아주 퍼펙트하고 감동스러운 장면이 2장이에요. 1장은 하나님 버리고 지옥되고 끝났다. 2장에서는 하나님 따라서 갔더니 승천하고 살고 영광스러웠다. 흙과 백처럼 정확하게 대조 비교하는 게 1장과 2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잠시 좀 오시면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가슴에 담아서 가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2장 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우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 누구를? 엘리야를. 그때에 일어난 일인데,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됐어요. 엘리야, 엘리사 만남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찾아오는 거예요. 지구, 피구 요거거든요. 엘리야는 교장님으로 생각하시고 엘리사는 교감으로 보시면 돼요.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이 50명씩 나타나는데 요거는 전에 성경은 선지생도 나오는데 그건 제자들이죠. 학교가 있었는데 선지생들이 있죠.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는 거죠. 2절 다 같이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네, 길갈에서 둘이 이제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베델로 가게 돼요. 베델로 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나 따라오지 마. 이 말이에요.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테스트 훈련일 수도 있어요. 따라오지 마. 이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는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음 장소로 베델로 내려가요. 3절 다 같이요.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네, 베델에 갔더니요. 선지 생도들이요. 선지자 훈련 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주 떼거지로 많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예? 엘리야가 오늘 데려간다. 하나님 데려간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르되 나도 또한 안다. 그러니 멈추라는 거예요. 그만 따라가라.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해 이거예요. 조용히 해. 난 따라가야 돼. 이거거든요.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요.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있음에. 또 다음 장소로 가는데 너 머물러 있어라. 오지 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 진짜 멋져요. 예, 멋져요. 이게 불순종 같으면서도 순종이에요. 엄청난 순종이에요.
그리고 5절 보면요, 같이 읽어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예, 베델에서도 그랬고요. 여리고에 오니까 여기에도 어떤 신학교가 있었는지 선지자 제자들이요 나와서 당신의 선생 당신의 머리로 오늘 데려간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해. 똑같은 얘기예요. 장소가 다르고 대상이 달라요. 그러면서 6절 다 같이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예, 또 똑같이 장소 옮기면서 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됐어요. 7절 다 같이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예, 이들이 이제 나와서 두 분이 가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멀찌감치 이렇게 거리가 떴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8절 다 같이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엘리사가 겉옷을 벗더니 둘둘 말아갖고 물을 쳤더니 물이 쫙 갈라졌어요. 물이 갈라져갖고 이제 마른 땅 위로 가게 됐다 얘기예요. 그러면 9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 이렇게 여러 장소로 옮겨가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다가 끝내는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말해봐. 너 소원이 뭐야? 이제서 본질이 나왔어. 이제서 아주 핵심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너 뭘 원하는데 날 이렇게 계속 따라붙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내용을 보세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예요. 그 엘리사는 뭘 봐왔기에 이랬을까요? 이유는 아합 왕 당시에 850대 1에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승리한 이 엘리야를 본 거예요. 불의응답하는 제사, 비가 안 올 때에 올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엘리야를 누가? 엘리사는 봐온 거죠. 그리고 이제 데려가는 시점에 자기에게 바톤이 넘어오는 걸 알았어요. 알면서 엘리야 같은 선생님 같은 능력을 내가 받아야 바톤 받아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요 가면서 이 슬럼프에 또 빠지기도 하잖아요. 우울증 현상이 오고 나 죽여달라고 막 이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요 사명을 주잖아요. 세 사람 기름 부어 세워라 이거잖아요. 엘리사 세워, 두 왕 세워. 이러면서 엘리사는 이미 자기가 후계자라는 걸 알아요. 그럼 그냥 후계자가 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없었으면 능력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너 뭘 원하냐 이 얘기예요. 이제 여러 군데 계속 오지마 만류해도 가는, 너 뭐야? 뭘 원하는 거야? 이게 본질이에요.
이야기한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기에게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게 참 저와 여러분의 오늘 메시지가 아닌가.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갑절이나 부를 구한 거 아니고 성령의 그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해달라. 가슴 뭉클한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갑절이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이 천국 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10절 보면요, 같이 읽어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듣고요, 답을 줘요. 너 쉬운 게 아니야.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구나.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건데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고 보면 그 일이 너가 구한 것,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능력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직역을 하면 그래. 하나님 데려가는 현장을 너가 집중하고 계속 보고 있으면 그 능력을 그 즉시 받을 것이고 그걸 못 보면 너 못 받아.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불가능은 아니야. 집중해서 보면 돼. 이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딴 데 보지 마. 집중해. 몰입해. 그러면 받아. 이거거든요. 11절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늘로 올리고 갔다. 여기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놨다. 엘리야는 여기 탔다. 엘리사는 못 탔고 엘리사는 보고 있고 엘리야는 가고 있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주님을 예표해 주고 있어요. 갈릴리에 승천하시며 사람들이 나와 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신 주님 오신다. 이걸 보면 너희가 사는 거야. 너희가 사는 거야. 이걸 보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엘리사가요, 예수님 때도요, 너 야 오지 마.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이러듯이 지금 오지 마, 멈춰. 이게 진짜 멈추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람 독자 이삭 바쳐라. 이게 뭔 얘기예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살리고 역사가 있고.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 50명의 선지생도 제자들 가는 곳마다 나오고, 여기에서 세대 교체거든요. 엘리야 시대 또 엘리사 시대. 세대 교체, 이게 뭐냐 이거죠. 세대 교체 바라보아야 얻어. 엘리사는 세대 교체가 오는 걸 알고 구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얻게 됐다. 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시대가 저물었잖아요. 인생은 저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요. 아합이라고 하는 시대의 악한 왕, 부인 이세벨,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없이 죽여오고 국가 나라를 바알의 국가로 만들고 우상으로 빠지게 하는 최악의 아합과 부인 이세벨 시대에, 그 시대에 반대로 맞짱 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이기고 승리를 이끌어온 엘리야예요. 엘리야. 상대가 강하면 나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이 크면 반작용도 커요. 역경 고난이 클수록 믿음도 커요. 우리나라 북한이 있어서 세계 최고 가는 무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 없으면 우리 무기 없어요. 적이 크면 힘도 커요. 언약이 아합 왕 이세벨 때에 엄청난 제약이었어요. 그 반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능력을 키워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1절에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에녹 아시잖아요. 에녹도 죽음 보지 않고 들려서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 승천하는 걸 다 봤어요. 이거를 말라기 4장 5절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 준비를 시키겠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사람의 승천이 나온 거예요. 에녹 동행자예요. 엘리야 동행자예요. 승천하는 그 모습들. 오늘 말씀에서 지형이 나오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통사항이 있어요. 엘리야는 가는 데마다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 이 정도면 민망해서라도 못 따라갈 것 같아. 그렇게 명령을 해요. 엘리사는 그럴 때마다 끝까지 따라가서 맹세를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2절, 4절, 6절에 나와요.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에게 더 이상 엘리야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지만 아주 잠잠하라고 세게 말합니다. 잠잠해. 요 얘기예요. 잠잠해. 자, 여기에서 길갈이 나오는데요. 첫째 길갈에서 만나죠. 수치가 굴러갔다. 요 얘기거든요. 길갈은. 이게 뭐냐? 출애굽하고 12개 돌을 갖다 세워 여호수아 출애굽 당시 여기에서 할례를 해요. 할례, 수치가 지나갔다. 두 번째 베델이 나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언약과 헌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코스마다요. 지금 다음 후계자 훈련시키는 코스웍에 들어간 거예요. 전부 의미를 담아요. 그리고 여리고가 나와요. 하나님께 여리고는 바쳐진 첫성, 첫 열매.
그 다음에 요단이 나와요. 요단은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는 터미널, 공항이에요. 공항이에요. 터미널이에요. 다 몰려들어요. 떠나는 길이 다 달라.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떠나는 길이 확실히 새로운 길로 떠나가게 되지요. 오늘 우리들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확실한 이유는 자주 주저앉히려고 여기에서 계속 오지 말라. 이건 3번이나 거부 의사 표명을 하지요. 스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이러는데 따라붙어.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요, 2번 말하고요, 또 3번 말하면요, 다 거의 다 들어요. 뭐 별종 아니면 다 들어요. 예. 그런데 여기 안 들어. 2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되지요. 물을 이제 옷으로 말아치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야, 이걸 선지생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야,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얼마나 능력이 이만한 사건일까? 이거 보면서 비로소 소원하는 게 뭐냐고 묻잖아. 뭐냐고. 여러분, 한 번에 너 뭐 원해? 이러지 않아. 항상 이런 4번의 장소를 거쳐 코스웍을 거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야. 너 뭘 원하냐? 우리는 여기에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진수가 나온 거예요. 인내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얻기 어려워요. 머리 좋은 거보다요 인내심 좋은 거가 성공하게 해요. 비로소 원하는 게 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9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자주자주 여기서 반복해서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주님, 나에게도 이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요, 딸린 가족이 많으면요 책임도 크고요, 이런 가슴 찢어지는 소원이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붙여놔야 되는데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능력이 있어야 사명 감당하는 것,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붙들어도 꿇어앉혀도 계속 따라 붙었어요. 그랬더니 묻잖아요. 뭘 원하느냐? 너 지금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부도 구하지 않은 거예요. 10절의 핵심이죠. 핵심. 여기는 10절은요, 이건 바라봄의 법칙으로 봐야 돼요. 그 얘기 하잖아요. 너가 보면 된다 이거예요. 못 보면 안 돼. 쉬운 건 아니야. 이게 답이에요. 쉬운 건 아니야. 히브리서 구약을 잘 아는 저자 히브리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너 바라봐야 돼. 한눈 팔면 안 돼. 못 보면 안 돼. 승천하는 거 못 보면 안 돼. 너 승천하는 거 봐야 돼. 주님 승천하는 거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아야 얻는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승천 바라보는 것, 다시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 또 바라보고 봐야 돼요. 잠들고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봐야 돼요.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듣지 말고 가야 돼요. 그만 와라. 가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끝까지 따라 붙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것, 바라보는 거다. 못 보면 갑절에 능력 못 받아. 보면 받아. 그 얘기예요. 세대 교체, 너 감당하기 쉽지 않지. 기름 부어줬지만 훈련, 능력 받아야 돼. 목사 됐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직분 됐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되고 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라보지 않으면 못 얻는다. 쉬운 일이 아니다. 겸손해야 된다. 말 들어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 오지 말라고 해도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돼. 한 번 정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바라보고 넘어져도 깨져도 부서져도 그 길 가야 얻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중심 돼야 되고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잡념, 잡생각, 세상 생각 차단시키고 매우 어려운 작업이죠. 사람은 소리 들리는 대로 눈도 가잖아요. 그러지 마라. 요단강까지 온 것도 굳은 의지가 있어서 왔는데 바라봄으로 얻는다. 그래갖고 회오리 바람에 불말불병거 타고 가는 걸 엘리사가 봐요, 못 봐요? 봤어요. 승리해요. 갑절의 영감을 얻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나중에 스승의 겉옷을 던져줍니다. 자기의 옷은 내 옷 가지고 안 된다. 찢어버려. 확 찢어버리고 스승의 옷으로 요단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쳤을 때 갈라졌던 그 물이 현장에서 확 갈라지는 거예요. 능력을 갑절로 얻었습니다. 갈라져서 요단을 건너게 됐다. 1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오늘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능력, 승천하는 것, 그거 보는 능력, 예수님 아닙니까?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께 집중하면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얻을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이거 엘리사는 찢어버렸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 자꾸 사람이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이게 겸손이 약한 거죠.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과거 구습, 자아가 안 주고 이 구습을 따르는 어떤 사람? 불신앙의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엘리사가 찢어 벗어버렸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돼야 돼. 따라서 주여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인생 새롭지 않습니다. 2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여기에서 누구를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믿음, 말씀, 예배, 기도가 최우선이에요. 최우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결단해야 돼. 결심해야 돼. 우리가 특세 기도해야 돼요. 지금 4군데 들렸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엘리사 훈련 과정이었어. 코스웍이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빙빙 돌려서 계속 오지 말라고 방해를 해요. 끝까지 따라붙어요. 그랬을 때에 제2의 엘리야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더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찾아왔어요. 자,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새 사람 입잔 말이에요. 내 사람에서 주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체인지해야 돼. 주인 바꾸셔야 돼. 내 옷, 내 원하는 것, 이거 바꾸셔야 돼. 하고 싶은 말 바꿔야 돼요. 새 사람 입어야 새 길 열립니다. 오늘 말씀 엘리야, 엘리사, 그의 제자들, 또 세대 교체 바라보아야 능력을 얻습니다. 누구를? 주님을, 말씀을, 하나님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말씀을 받고 들었고